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욥기 41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4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누가 그것의 겉껍질을 벗길 수 있겠으며 그것에게 겹체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그의 즐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같이 노슬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는도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 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자, 어제 나누었던 욥기 40장에는 베헤못이라는 짐승이 등장했고 오늘 41장에는 리워야단이라는 짐승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대충 그 묘사하는 내용을 통해서 이런 동물들이 아닐까 짐작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우선 베헤못은 덩치가 크고 풀을 먹고 힘센 동물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하마나 코뿔소 혹은 코끼리가 아닐까 정도로 추측을 합니다. 리워야단에 대해서는 체구가 크고 가죽이 단단하고 아주 강력한 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묘사한 걸로 봐서 악어와 비슷한 동물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동물은
크고 힘이 세고 또 가까이 하면 위험한 동물의 대표 선수들이라고 하겠죠. 1절 말씀을 보니까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낚시로 악어를 잡으려고 하면 악어에게 잡아먹히겠죠. 5절 말씀을 보면 또 네가 애완동물을 다루듯이 그렇게 리워야단을 데리고 놀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도 던집니다. 우리 1절과 5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1절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지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5절 봅니다.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요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마치 애완동물을 가지고 놀듯이 그렇게 가지고 놀 만한 동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섭고 힘도 세고 컨트롤 불가능한 그 동물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들은 못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동물의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겠지만 나는 그 동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주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리워야단 그 한 마리에게도 접근하여 그를 다루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 어찌 나에게 대항할 생각을 하느냐. 나는 리워야단을 새끼손가락 하나로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데 리워야단 앞에서도 한마디 못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대항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온 천하의 모든 것이 사실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가 이어지게 됩니다.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면 나는 누구 거예요? 나도 하나님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달 동안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벌었으니까 통장에 찍혀있는 이 돈은 월급 봉투로 받은 이 돈은 내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니야, 네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벌어들인 그 수입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이유는 내게 주신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의미로 신앙의 고백을 담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11조를 한다고 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이 아니라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조를 했다면 10의 9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모든 시간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주일이 일주일의 첫날이잖아요. 달력을 보면 제일 앞에 주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내게 주신 일주일의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인데 선물로 준 그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물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건강,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겨주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의식이 뭐냐 하면 청지기 의식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을 잘 지켜야 하는 삶의 태도를 청지기 의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예를 들어 은행원이 은행에 들어온 돈을 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 돈은 은행에 그 돈을 맡긴 사람의 것이죠. 은행원은 그들이 맡긴 돈을 관리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내 몸도 이거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니까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2024년을 허락하시고 1월 한 달을 하나님 안에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2월이라고 하는 새로운 달을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2월 한 달도 하나님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둘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룰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기에 크고 무섭고 두려운 베헤못도 리워야단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통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인생이 아니라 불신앙의 자리로 가는 인생이 아니라 2월 한 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